오늘 말씀 주제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구절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I am the Lord that heals thee. heal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의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아니 나는 이다 여호와 라파카 치료하다 카는 너를 이런 뜻입니다.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거인 다윗과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의 우위에 누가 군사력이 더 센가에 좌우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의 믿음은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감격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병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즉 기근, 땅의 농작물과 전염병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구약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먹는 것,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을 얘기하시면서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고쳐 주리라. 그런데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 기근과 전염병보다 훨씬 많이 구약 전체에서 약 30번이나 나옵니다.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요 같은 표현이 16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그런가 하면 요 표현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에스겔에서도 7번 나옵니다. 그대로. 구약 전체에서는 계약 그 중에 28번이나 나옵니다. 에스겔에 있는 부분은 더 구체적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아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얘기하시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얘기하십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을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너 삼자택일 해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4월 동안 이 땅에 유행하든지 셋 중에 하나 택하라. 다윗이 뭘 택했습니까?
3번 택했습니다. 3번이요. 사흘 동안 여백한 전염병. 그래서 결과가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 상에도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종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질병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욥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할 수도 있지만 사탄에게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신약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보다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번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보통 말세라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설명해 주실 때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구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쉬운 말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The battle, the famine, and the pestilence are Lord's.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면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서의 성도라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흥의 구절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그 순서가 더 논리적입니다. 첫째, humble, 겸손하고 우리를 낮추고, 두 번째,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죄에서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칼과 전쟁으로부터, 기근, 배고픔으로부터, 세 번째 전염병으로부터 이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잘 아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의 인도 아래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물속에 수정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남자 여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즉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남쪽으로 향해 가다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 뜨거운 사막길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사흘 동안 물이 없습니다. 물론 가지고 간 물은 좀 있었습니다. 아껴 먹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다행히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신학자애들 얘기로는 물을 마셔봤더니 소금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못 마시죠. 마시면 큰일 나죠. 또는 그 물을 마셨더니 아마 물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랬는지 복통이 일어나고 토하게 되고 못 마시죠. 설사가 일어나고.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사막에서의 물이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셨습니다. 나무 하나를 그 물에 던졌더니 마라에 있는 물들이 단물이 되어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나무 하나,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자유라고 하겠지만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맞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둘 중에 어떤 것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말세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회개와 기도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한 700년경에 아시는 아시시,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화 중에 그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는데 큰 통을 우물에 던져서 물을 길어오는데 꼭 이렇게 올라올 때 이 하인이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물통에다 던지더랍니다. 그리고서 물을 깃고서 오더랍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왜 물통에다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느냐? 했더니 이 하인의 대답이 주님, 그냥 물통을 들어 올리면 그 물이 넘치고 흔들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남는 물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 하나를 넣으면은 물이 요동하지 않고 출렁대지 않고 그대로 제가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화입니다.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전파력이 세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대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똑같은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마음을 이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신 일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물론 병 고친 건 당연하고요.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세 구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편 41편 3절입니다. 다윗의 시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냐고 마음을 순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